12월 12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 빠따 셀라의 경 32번 개송입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으며 그러므로 브라만이여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브라만이여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브라만이여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편해지세요. 셀라를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또 선언하십니다. 나는 붓다다. 나는 깨달았다. 왜 붓다냐 하면은 부처님은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이게 중요한 말이랍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탕하라고 그래요. 원어는요. 한문은 갈애로 번역한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애타게 찾는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집착을 의미를 해요. 또 하나는 라가라고 하는 우리가 욕망이라고 번역하는데 욕심하고 욕망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답니다.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갖고 싶어서 그것을 집착하면서 막 그건 내 걸 만들어야 되는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욕망은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물질이 아닌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욕망 그러면 욕심이라는 말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부처님 완전히 버리셨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답니다. 벌써 지금 이제 10월 둘째 주, 한 두 주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 금년도 끝나요. 처음에 1월 1일이 됐을 때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계획을 하고 올해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참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이사 가는 집에 비누, 세탁 비누하고 화장지 받아준다 그러잖아요. 화장지 풀듯이 술술 풀리고 비누 거품이 나서 막 일어나라고요. 그렇게 다들 염원을 해주지만 화장지는 술술 잘 풀리지만 내일은 왜 이렇게 술술 안 풀린답니까? 세탁기에다 넣은 비누 거품은 그냥 펑펑펑펑 잘도 일어나는데 내일은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데요? 그게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이 꼬여서 답답하면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참 그래요.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은근 걱정이 돼요. 이게 잘 될지, 술술 풀릴지, 화장지처럼 비누 거품처럼 막 일어날지.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요, 기도를 하거나 한전 초목에다가 빌거나 점을 치거나 또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점을 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천 초목에 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주술이라고 그래요. 주술은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빌려오는 겁니다. 이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릴 수 없고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초자연의 힘이 뭐가 있을 거야. 신들이 가지고 있거나 귀신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이 힘을 빌려오는 것을 우리가 주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한테 지금 꼬여있는 답답한 일들이 술술술술 풀리거나 거품처럼 펑펑펑펑 일어나기를 바란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면한 일들을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은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질 않으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해가지고 이 힘이 있으면은 이 일이 풀어질 거야 라고 간절히 믿고 그 대상을 향해서 떠받들고 빌고 재물을 올리고 한 것들을 우리가 주술행위라고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풀어질까요? 신들이 도왔다 그러잖아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풀릴 수가 없는데 우연일치로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신들애라고 그냥 이렇게 해요. 우연일치거든요. 이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꼬이고 힘든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쓰면은 기도는 추술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흐트러진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심 상태로 가게 하는, 우리가 일경성이라 그래요. 마치 흩어지는 힘을 모아가지고 바늘 끝머리다 탁 모으는 것처럼 심일경성이 되게 하는 수행의 행위를 보면은 기도가 참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흐트러진 내 마음을 학문대로 모으는 행위, 즉 심일경성이 되게 하는 수행의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않고 수행을 주술적인 의미로 봐요. 이 기도를 해서 꼬여있는 나의 삶의 문제가 마치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는 쪼그라든 나의 삶이 세탁기에 들어간 비누거품처럼 풍성하게 팡팡팡팡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주술적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은 꼬여있는 나의 삶의 문제가 술술술 풀리기를 바라거나 쪼그라든 나의 삶의 현실이 비누거품처럼 풍성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은 기도 시간이 오래 점점 길어지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기도만 남아있어요. 해보셨다면.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해요. 간절한 나의 바람. 간절한 바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애. 간절한 바램은 갈애, 탕하입니다. 탕하는 모든 번뇌의 원인이고 생사윤회의 첫 단계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돈을 내면서 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욕망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사실 그거 안 바라는 부모 마음이 어디가 있대요.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들이 이 모든 일들이 살아가면서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 풀리듯이 술술술 풀리길 바라고 아무 장애 없이 쪼그라든 삶의 현실이 비누거품처럼 풍성하게 펑펑펑펑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전부 다 간절하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그 목적을 가지고 공덕행을 짓는다는 것은 돈 주고 갈 애를 사는 게 돼. 탕하, 번뇌, 윤회를 사는 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내고 번뇌를 사요. 참 요량후추가 이렇게 본문에도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고개 끄떡끄떡하지 마자 그래요.
다른 데서 이렇게 본문을 하면은, 어머, 그러면 내가 한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네? 내가 불사에 동참한 건 아무 소용없네? 당장 주님한테 가서 막 일러 바쳐요. 오늘 법사 선생님이 아무 소용없다 그러더라고. 누가 소용없겠나? 저 소용없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죠. 불편한 뻗을 때 환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앞으로 제가 법사라면 법당이 바뀌어야 된다. 의자 놓고. 이제 이렇게 앉는 것도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대예요. 그 다음에 나이 먹어봐 조금 더 이렇게 앉는 것도 이제 몇 년 안 남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는 어렵고 힘든 꼬여있고 쪼그라든 나의 삶이 수술 풀리고 펑펑 일어나게 하기 위한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흐트러진 나의 마음, 나는 욕심과 집착에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요. 조금이라도 집중하려면은 욕심과 집착이 끌려가요. 수행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60번을 하라고 권장을 해요. 뭘 해도요. 앉는 수행도 60분, 걷는 수행도 60분 하라고 꼭 채우라고 하는 이유가요. 익숙한 수행자가 아닌 다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가 일요일날 와서 법회를 참석하고 점심 먹고 한 4시간 정도 정진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 1시간 있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은 그동안 5박 6일 동안에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집착과 욕심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 마음이 다 뺏겨요. 그래서 집중하려면 할수록 마음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쭉 하고 한 58분쯤 싸워요. 그거 하고요. 생각 번뇌 하면서요. 아픔 막 별거 다 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집중이 딱 돼요. 그래서 좀 뭔가 됐나 싶으면 딩동댕 일어나세요 그러거든요. 그 시간이 5분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집중하려고 할수록 마음은 집착과 욕심에 더 많이 뺏겨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욕심과 집착에 내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쪼투리션을 조금 내가지고 내가 집중을 하려더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 나의 삶에서 집중하기보다는 욕심과 집착에 뺏긴 적이 더 많아요. 즉 마음이 흐트러졌다고 표현해 그걸 보고요. 욕심과 집착으로 흐트러진 내 마음을 내가 한 군데로 모아요. 어떻게?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그게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은다. 심일경성의 뜻이에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심일경성이 되도록 하면은 기도가 아주 멋있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고 정말 좁고 쉽고 간단한 수행 방법이 된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를 막느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즉, 욕망과 집착에 흐트러진 내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기보다는 욕망과 집착을 향해서 마음이 더 치달려 나가요. 그래서 기도를 한답니다. 정말 꽈배기 꼬이듯이 배벽 꼬여진 나의 삶의 현실. 바람 빠진 풍선보다 더 비참하게 쪼그라든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현실에서 내가 가진 재능, 능력, 모든 여건과 조건들이 꽈배기보다 더 베베 꼬인 나의 삶, 터져버린 풍선보다 더 쪼그라든 나의 삶을
도저히 벗어날 기약이 보이질 않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의 날개는 인류 호텔에서 은쟁반에다가 아름답게 우아하게 음식을 먹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국밥 한 그릇에 라면 한 그릇 때워야 되거든요. 꿈은 멋있는 자가용을 기사가 문 탁 타고 뒤에 앉아가지고 김 기사 하고 싶지만은 나는 많은 전철과 많은 버스에서 휘달려야 돼요. 이게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내 능력과 내 형편으로 지금 당장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초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벗어난다면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부터 먼저 한다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단 한 명의 불잠들이 오시더라도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법문하고 싶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예전 어른 스님들이 저희가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맛있게도 되지만 어떤 때는 옛날 다 불때서 밥 있잖아요. 그런 밥이 탈 수도 있고 설익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거든요. 국은 짤 수도 있고 싱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드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찬아 나이가 들면 있지 남이 해주는 밥이 잘 맛있단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 성찬이가 좀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밥이 설고 또는 밥이 질고 밥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네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러시거든요. 되게 죄송스럽죠. 내가 정성을 쏟지 못하고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서 밥이 질고 되고 설었으니까 이게 꾸짖는 소리구나. 돌려 까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면 막 더 죄송스럽거든요. 그럼 이제 스님 잘못해서 오늘 제가 엉뚱 생각하느라고 밥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변명 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나 괜찮다 야 밥이 뭐 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 뭐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있잖아요. 그렇구나.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렇죠. 은근히 일요일날 기다린답니다. 삶의 현실은 있잖아요. 꽈배기보다 더 배백보인 나의 삶의 지금 현 상황, 바람 빠진 곰풍선보다 더 쭈그러든 나의 삶의 현실이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금방 꽈배기가 딱 풀려가지고서 밖에서 지금 일자가 쫙 되고 있잖아요. 구멍난 풍선에 바람이 빵빵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은 나부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달리는 주술적인 행위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기도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난 욕심이에요. 지금 내 삶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바라면 욕심이잖아요. 욕심. 매일매일 일요일이 되길 바래. 집착. 뭉뚱그려 뭐라 그래요? 생각, 망상이잖아요. 그거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게 기도의 본질이지. 그 베베 꼬이고 쭈그러진 나의 삶이 기도했다고 확 풀리더냐고요. 그런 경우는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정말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밤마다 우렁각시가 나와서 아침밥 탁처리 뿅 사라지나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되면 그 방법 나중에 가르쳐. 나도 하고 싶어. 예리한 거 좋아. 진짜 마음 놓고 큰 소리 치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는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없는 과거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대로 태어나요.
내가 개, 돼지의 행위를 졌으면 개, 돼지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행위를 했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을 거고요. 내가 부자가 될 행위를, 복을 많이 졌으면 부자로 태어났을 것이고요. 제가 인색하기 짝이었고 남에게 베풀지 못했으면 지금 하나님께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스님이라도요. 어떤 스님은 제복이 많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도요. 아무리 열심히 정진하고 아무리 열심히 많이 배웠더라도요. 저처럼 쪼꼬랑박 차는 스님도 있어요. 그것은 업이 각각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있잖아요. 업이 다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 근데 우리 모두는요. 과거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지어온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난 살아갈 뿐이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숙명론자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는 숙명론자가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 업을 말씀하셨는데 업에 순응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업이 그런 줄 알았으면은 이번에는 그 업을 바꿔보자. 즉 내 업이 소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금생에 물을 타보자. 금생에 물을 탈 수 있는 데까지 타보자. 그러면은 점점 갈수록 짜릿짠 소금물이 그래도 조금 밍밍해지진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업을 강조하신 것은 업을 믿고 업을 순응하라는 숙명론이 아니라 업을 알았다면 업을 바꿔보자. 즉 팔자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불교에서 업은 숙명론이 아니라 업의 이치를 알았다면 업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선업을 짓고 복을 쌓다 보면은 즉 나의 삶이 짜릿짠 소금물이 돼가지고 배에 꼬인 꽈배기가 되고 구멍 뚫린 풍선이 됐다면 지금부터 계속 물을 타보자는 겁니다. 물을 타면 있잖아요. 꽈배기가 기름에 튀겨진 건 배배 꼬였지만 물에다 집어넣으면 풀어져가지고 되더라고요. 구멍 뚫린 풍선도 있잖아요. 그 한쪽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고 시로 꽁꽁꽁 돌면 불면 그래도 좀 버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숙명론의 불교는 아니랍니다. 업을 알았다면 업을 바꿔보자. 즉 팔자를 바꾸자는 겁니다. 내 업이 소금물이라면 끊임없는 맹물을 타보는 겁니다. 타다 보면은 나는 내 업의 소금이 얼마인지 난 몰라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소금이 이만큼 됐으니까 물 이만큼 타면 되는데 모르니까 끊임없이 집어넣는 게 물을.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그 선업 공덕의 즉 맹물의 힘에 따라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삶이 조금씩 여유가 생겨요. 저를 봐요. 전 저를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조금씩 여유는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업을 통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업을 통해서 나의 활력을 새롭게 개척하고 그리고 나는 내 업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스스로 알고 이해하고 보고 닦아 나아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순응이에요. 그래서 볼 줄 알아야지만 버려요. 내 업을 내가 보지 못하면요 못 버려요. 내 업을 봤더니 나는 배에 꼬였어요. 그리고 나는 구멍이 뚫린 바람 빠진 풍선에 쭈그러들었어요. 그렇다면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때요? 공감돼요? 저는 제 삶을 제가 이렇게 봐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복은 파리바게뜨보다 더 쫙 일직선 빵이에요. 그러나 공부하는 복을 빼놓고 나서는 꽈배기보다 더 많이 꼬였어요. 그리고 바람 빠진 풍선보다 더 쭈꾸하게 빠졌어요. 정말 고단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소원은 뭐라도 먹고 배가 불렀으면 그냥 많이만 주면 좋았어요. 뭐라도 많이만 줬으면 였거든요.
안 꿰면 옷 좀 입어봤으면, 안 꿰면 양말 좀 신어봤으면, 예전 내복은 입고 서너 번만 빨면 소매가 자동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장갑을 안 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간쯤을 접어서 이렇게 꿰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 팔꿈치가. 그러면 늘어난 부분을 잘라서 팔꿈치를 이제 덧대서 꿰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겨울 되면 어쩌든 목욕탕 가면은요, 어린 마음껏 되게 창피했거든요. 막 두덕두덕 꿰맨 내복이었으니까요. 안 꿰맨 내복 좀 입고 목욕탕 가봤으면. 지금은 꿰매 입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내복은 웬만하면 또 꿰매서 입고 그렇게 해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저도 많이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그 옷 떨어졌다고 버리면 또 아까 웬만하면 또 꿰매서 또 입긴 또 해요, 저도요. 우리 모두는 그것이 불교를 믿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부처님 가르친 거는. 그래서 불자들은 있잖아요. 자기의 삶의 현장을 자기가 바로 볼 줄 알아요. 이거 내가 기도한다 그래가지고서 베베 꼬인 나의 삶이 탁 한 방에 풀리고 구멍 뚫려서 시치구리한 나의 삶이 금방 팽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것과 기도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 고통스러운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안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구하고자 하지만 못 구함, 이 몸뚱아리는 고통, 이 8, 9, 8가지. 태어남 자체가 고통인데 이게 무슨 축하할 일이에요. 태어나면 슬퍼야 되잖아. 아이고, 이 고통스러운 존재야. 네가 태어남으로써 죽는 날까지 앞으로 고생만 남았는데, 생고생만. 사랑해서 고생해야 되고, 미워해서 고생해야 되고, 얻어서 고생해야 되고, 잃어버려서 고생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꿰뚫어 보는 힘,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키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삶이라고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도 기뻐할 것도 즐거워할 것도 없다는 것. 있으면 있어서 고통이고 없으면 없어서 고통이에요. 이틀 전에 이제 바닥을 닦았잖아요. 그 멜스펀지로요. 한장 그냥 막 이틀을 죽어라 닦았는데 첫날은요. 점심 먹고 나서 4시까지 닦으니까 5시간 닦았거든요. 저녁에 잘렸더니 막 온몸이 어깨, 허리가 막 쑤시고 아픈 게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 노가다도 매일 하는 것이지 어쩌다 하면 중노동이거든요. 그리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파츠를 붙이는데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붙이고 잤어요. 밤새도록 끙끙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막 몸도 좀 열심히 풀어주고 점심 먹고 났더니 약간 좀 깨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또 했어요. 이제 나머지 그랬더니 이제 아픈 건 덜 하더라고. 몸이 좀 풀렸다고요. 것 봐요. 몸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불자로서가 우리 불자가 운명을 바꾸려면 있잖아요. 당연히 선업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선업공덕을 짓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소금에다가 물을 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물 타야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뭘 해야 되냐? 수행도 해야 된답니다. 복만 짓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유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선업공덕도 윤회를 만드는 하나의 단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쪽과 저쪽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선업도 버리고 악업도 버리고. 근데 우리는 못 버리니까 악업보다는 선업을 짓는 게 낫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선업 공덕이 많아야지만 수행을 할 때 있잖아요. 도움이 돼요. 즉 선업 공덕은요, 내가 수행이 징그럽게 안 되고 너무너무 하기 싫고 그럴 때 내가 지은 선업 공덕을 회상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졌지? 저도 수행을 할 때 막 되게 하기도 싫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날이 있거든요. 장염 걸려가지고요, 화장실을 하루에 한 20대 번 가봐요. 미칠 것만 같죠. 말라리아 걸려봐요. 댕기를 걸려봐봐요. 어떤가. 그럴 때도 선방은 나갔거든요. 그때 나가서 자비관을 하면서요, 내가 준 선업공덕을 생각을 해요. 그건 영수증 써주거든요. 아, 내가 선업공덕 지었어. 그러면 힘이 나요. 그동안 내가 진 모든 선업공덕을 생각을 하면요, 한 10분 생각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힘이 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에 꼬이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리해질 때는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 자비관을 하고 생명 아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내가 지은 선업공덕 회상하세요. 크고 작은 모든 선업공덕 생각할 수 있는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답니다. 아주 중요해, 그게요. 앉아 하기 싫어 망상 피우지 말고요. 그 시간에 내가 선업공덕 지었어. 우리 스님 겨울 따뜻하게 지내라고 내가 연료비 됐어. 사두. 나한테 칭찬해요. 사두. 남한테 하는 것이 나부터 하는 게 착하고 아름답다. 누가? 내가. 1호 법회 때 내가 지난번에 이거 했더니 스님 맛있게 드시더라. 사두. 계속 나의 공덕을 회상하면서 나를 칭찬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사두. 내가 지난번에 와서 스님한테 스님 안녕하세요. 행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사탕 하나 드렸더니 스님이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 오, 사두. 내가 금년에 봤더니 까띠나 할 때 내가 정성을 다 해가지고서 스님들한테 비타민 하나씩 올렸는데 그 드시고 스님들이 힘내서 정리하실 거야. 오, 사두. 그렇게 내가 지은 선업 공덕을 계속 회상하면서 나를 칭찬해 주면은 그 공덕이 쌓여요. 즉, 짜디짠 나의 인생 소금통에다가 계속 물을 붓게 되는 거랍니다. 그럴 때에 족쇄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불자들은 집착과 욕심이라고 하는 족쇄에서 풀려 날리면은요, 공덕행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공덕행을 지으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요, 세 가지를 봐요.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저는 좀 봐야 된다. 견그래요. 닷사나 수행자는 볼 줄 알아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봐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데 그 안에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발생하고 소멸한다라는 것을 본답니다. 그냥 단순히 호흡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 결과 법칙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발생 소멸한다. 천금 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도 언젠가는 슬픈 이별을 해야 되고요, 몰라서 그렇지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나하고 떠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일어나면 사라짐인데 하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 인터넷 보고를 합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들림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봤다는 소리에 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발생과 소멸을 복원한답니다. 즉 법을 봤다는 소리예요. 다사나. 이렇게 법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법들을 보게 돼요. 무엇인가? 집착과 욕심. 아무리 내가 안에서 망상을 피우는데, 굉장히 멋있는 망상을 막 피우는데 그 망상이 꼬리를 물고 가면 계속 단걸 변해요. 쭉 가는 망상 변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 망상을 끄집어 다시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망상이 망상을 만들어낸답니다. 그걸 보고 그것도 집착, 욕심 두 가지. 망상도 아름답고 좋은 망상은 또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미 망상이 변해갔다니까요. 망상도 변해요. 근데 나는 또 가려고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알아차려요. 망상, 생각, 그리고 그것도 또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버려야 할 법을 본 겁니다. 굳이 말을 안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구나. 들어서 앞으로 놓으려고 함, 놓음, 다음, 누름, 그렇게 힘이 들어. 그냥 들어서 앞으로만 쉬울 텐데, 아우, 답답해. 막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들려고 함, 들어서, 그냥 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 순간 몸이 휘청 흔들려요. 즉, 망상했으니까 집중이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몸이 흔들립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망상 엄청 많이 피웠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만 알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게 오래간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망상 공장장이 돼가지고 컨테이너를 생산해서 딱 실어놨다는 소리예요. 다 놓쳤거든요. 그러다 몸이 하는 외다리에서 흔들 수밖에 없죠. 집중하니까 알아차렸어요. 그 순간이라도 알아차리고 망상했답니다. 그 순간 나는 들어서 하는 순간 내가 몇 컨테이너를 만들어냈던 나의 망상이 버려야 할 법인지 그때서 알았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알았으니까.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버려야 할 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쌓이면은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도 그 어떤 걸 보더라도 버려야 할 법이 보게 돼요. 욕심이라는 것을, 집착이라는 것을. 그래야지만 삶이 행복해진답니다. 그걸 못 버리면은 내 새끼인데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요. 너 나일 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과 모든 걸 다 해도 네가 원하는 걸 못 해줘요. 이거 하려면 나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도 차라리 나를 파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못 해준 거 알아요, 서로가. 그래서 기도를 한답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되라고. 초자연적 힘에다가 한번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나부터 먼저 하지. 너 하라고 이전에 내가 로또 복권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 되는 거 혼자서 한 달 내내 혼자 1등 당첨되면은 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없다니까요. 그런 걸 보고 욕심, 즉 버려야 할 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버려야 할 법을 보게 되면은요, 세 가지 법, 몸, 마음, 생각, 여기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할 것들인 줄 알고 버리게 돼요. 몸이 있으면 아픔은 당연해요. 저도 아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때 스님은 수행하지 몸 안 아프죠. 부처님도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는 병들어서 돌아가셨는데요. 잊지 말아요. 부처님도 병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늙으면 아픈
앞으로 당연해요. 아니요. 안 늙어도요, 몸이 있는 이상은 아파요. 젊은 놈은 안 아프간데? 젊은 사람 병 안 들건데요? 젊은 사람 안 죽건데요? 다 똑같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버려야 할 법 그래요. 죽음은 늙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도 오고 애기여도 오고 뱃속에서도 온다는 것. 아픔은 똑같다는 것. 걱정, 근심 똑같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법을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즉, 버려야 할 법들입니다. 버려야 할 법을 보지 못하면은요, 수행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법을 봐야 돼요. 닷사마. 법을 봐야지만이 수도 닦을 수가 있어요. 버려야 할 법을 모르면은요, 수행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서 생각 계속 망상거리고 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버리라는 말을 스님들이 많이 해요. 알아차리고 버리고 이렇게 하세요. 치워버리고 버리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버려야 할 법들이구나 하는 것을 굳이 이것은 버려야 할 법이니까 버리세요라고 말 안 해요. 그렇게 알아차리시면 버리시고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희한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건 버려야 할 법들이구나라고요. 그래서 버려야 할 법들이 정확하게 가닥에 딱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행이 쭉쭉쭉쭉 잘 돼나가요. 즉, 봐야지만이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면 절대 못 닦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욕심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안 배우잖아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욕심만 보거든요.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직장가 취직하고 좋은 배필 만나고 우리 집 그냥 화장실 두루마리 화장실처럼 술술 풀리고 하이타이처럼 팡팡팡 일어나길 바랍니다. 욕심을 키우잖아요. 욕심을 키우는데 법을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은 못 봅니다. 법을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위리야 닦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법을 보지 못하면은 닦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생 절에 다녔지만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닦은 게 없으니까. 평생 절을 다니면서 얻은 건 뭐예요? 욕심만 얻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 욕심대로 이루지 않으면 원망을 하고 화를 내요. 내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절에서 한 게 얼만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분이 그걸 몰라요. 내 소금의 양을. 내 물만 기억을 하지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내가 가져온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소금의 양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게 물을 탔는데도 아직도 짠맛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공덕행을 줬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왜 이렇게 꽈배기야? 바꿔서 말할게요. 내 소금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까지 내가 물을 나름대로 물을 탔다고 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탄 물에 비해서 소금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다는 소리예요. 의심스러우면요, 네모진 낙엔낙통에다가요, 김장 때 혹시 사다 놓은 천일염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득 담아놓고 거기다가 물 한 컵 딱 넣어봐요. 표시가 나나 안 나나. 소금 녹지도 않아요. 덩어리만 더 질 뿐이지. 그 락앤락 큰 통 하나에다가요, 물 한 바가지 부어봐요. 표시도 안 나요. 내 소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내 물만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넣은 물은 잊어버려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소금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내 소금.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내 소금 보인다니까요. 내 물을 보지 말고요.
내 소음을 보면 금방 보여요. 내가 물을 이만큼 탔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삶의 현실이 배에 뱉고 있는 꽈배기이고 바람 빠진 풍선과 같다면, 야, 나 소금 엄청 많네. 그 생각을 하셔야 할 텐데, 소금 보자고 물만 본다니까요. 내가 탄 물이, 내 소금은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겨우 컵으로 몇 컵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걸 녹길 바래요. 법을 보지 못하면은요, 당연히 물도 안 보이고 소금도 안 보인답니다. 법을 볼 때 물이 바로 보이고 소금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요. 나는 물을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쪽박이 불과했네. 법을 볼 때에 내가 하는 기도인지 내가 하는 무슨 수행이든지 그것이 바로 보여요. 그렇게 수행이 바로 보일 때에 버려야 할 법을 봤다는 겁니다. 아, 내 욕심이 아직도 따글따글 하구나. 저희 어렸을 때 왜 그 사탕 막 딱딱 해가지고요. 안 찝힌 돌멩이 같은 사탕 혹시 기억나세요? 하얘가지고요. 예전에 이제 어른스님 따라 시장을 가잖아요. 그럼 시장을 따라 뭐라도 하나 이렇게 얻어 걸릴 게 있거든요. 갈 때는 빈지겠지만 또는 뭐 갈 때 쌀만 지고 나가요. 그래서 쌀을 돈하고 사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저렇게 필요한 물건 사지 가거든요. 그러면 갈 때는 지게다 얹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배도 고프고 갈 길도 멀다마는 그래도 어른 스님이 사탕 하나 다 사주시거든. 이따만 크기도 대딱 크잖아요. 그거 하나 입에다 탁 물고서 올라가면 되게 혼나죠. 이놈아, 네 입만 입이냐? 당장 그 소리 듣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제 종이다 싸가지고, 종이 없으면 나뭇잎이라도 싸가 주머니에 넣고 가서 저리 올라가서 깨가지고 있잖아요. 고르게 나눠 먹어야지만이, 그래도 장이 되나 보람 있네, 그러지. 혼자 입에다 탁 넣었다가는요, 진짜 저도 먹고 싶거든요. 이렇게. 그래, 어른선이 안 보면 얼른 풀어서 한번 얼른 집어넣어요. 법을 볼 때요, 바로 그게 보여요. 욕심, 집착. 마치 어린 성찬이가 그 사탕을 먹고 싶으면 막 침을 꼴깍꼴깍 생기는 그게 집착, 그게 갈애, 탕하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놓고서 칼도 탁 쪼개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뭘 쳐다보거든요. 그러면은 장에 따라가서 지고 올라온 건 나잖아요. 저는 왠지 큰 거 먹고 싶거든요.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자르다 보면은 그래도 좀 크게 자른 데가 있잖아요. 또 일부러 이렇게 좀 크게 자르거든요. 그게 뭐예요? 욕심, 나아가. 수행을 하면서 이거 두 가지를 봐요. 어린 마음부터 막 뭐가 기도를 하면은요, 나는 장에 따라갔기 때문에 잔소리도 덜 듣고 가고 오는 시간만큼은 나는 눈치를 덜 봤잖아. 근데 절에 남아있던 사람은 어른신들한테 뭐 안 봐도 뭐 비디오죠 뭐. 조금 더 줄 걸. 그 마음이 어린 마음이 들어가 기도하다 보면 똑같이 나눌 걸. 뭐 욕심을 부렸을까라고요. 법은 그렇게 보는 거랍니다. 그게 법을 보게 되면은 버려야 할 법을 보게 돼요. 버려야 할 것들은 뭔가 집착, 욕심. 이걸 버려야지만이 선업공덕을 짓는데도 기분이 좋고 수행을 해도 잘 돼요. 법을 보지 못하면 버려야 할 법이 무엇인지 몰라요. 버려야 할 법은 세 군데서 일어나요. 몸, 말, 생각. 이 세 군데서 일어나는 버려야 할 법, 즉 집착과 욕심을 버리게 되어야지만이 선업공덕을 지어도 더 기쁜 마음을 짓게 되고 수행을 하게 돼도 더 애써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리려면
봐야지만 버린답니다. 보지 못하면 절대 못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망상,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뭐냐면은 욕심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발생한 모든 것들은 소멸한다는 법을 보았답니다. 봐야지만 버려요. 봤다면 버립시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정진이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바른 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장 높은 도와 화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셀라의 경 33번 개송입니다. 브라마니여 나에 대한 의혹을 없애고 브라마니여 나에 대한 의욕을 없애고 너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너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님들을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님 만나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브라마니여 나에 대한 의욕을 없애고 너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님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브라마니여 나에 대한 의욕을 없애고 너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님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12월 12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